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시내산에서 귀한 공동체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의 중보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을 베풀 겸손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의 왕께서는 준마 대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온 세계와 모든 인류를 통치하실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귀한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스가랴에서 7장에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269일 스가랴 7장 다리아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도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항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합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네로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고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나타나서 그들의 하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랴 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역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아수르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오래 했던 그 금식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오래 금식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베델 사람이 이 질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이후 지금까지 매년 5월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근신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베델 사람의 금식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한 4번의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5월과 7월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십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는 사실도 말씀하십니다. 원래 금식은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중에 남유다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변으로 귀한 공동체에게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으며 이스라엘 땅을 항폐하게 하심으로 처벌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즉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날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기이한 날을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장수하게 하실 것이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 귀한 공동체가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은 예루살렘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며 그 가운데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서둘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켜왔던 5월 금식뿐 아니라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금식했던 날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어 온 민족을 향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당시 귀한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거리와 성읍이 회복된다는 것은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실과 정의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이웃 성읍은 물론이거니와 열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실 왕을 선포합니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십니다. 둘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성취됩니다. 셋째,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넷째,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메시아는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를 노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요셉과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메시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제단불에 바르듯이 메시아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일곱 번째, 메시아는 양떼 같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스가랴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가랴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공의로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인생들 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한 500년 후 영광의 시온 예루살렘에서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모두가 정말 우러러보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심판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었기에 우리는 참된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철저히 배워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화이팅!